아들이 엄마에게 대들면서 이런 불평을 하더랍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세요? 아빠하고 식사할 때는 반찬이 5가지, 6가지씩 나오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 식사할 때는 반찬이 달랑 2가지밖에 없어요.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제 따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아빠랑 식사할 때는 정성껏 나름대로 차렸는데 아이하고 단둘이 있으면 뭐 귀찮기도 하고 또 뭐 식성이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간단하게 자리에서 먹다 보니까 아들이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니?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아빠는 그렇지 않단다.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려온 아들이야. 생각해봐라.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고 또 다 받아들이지만 내가 데리고 온 아들은 그렇지 않단다. 데리고 온 아들은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또 삐지기도 잘하지 않니? 어떡하니?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하러 남의 아들 데려와서 고생이라. 어디서나 차별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지요. 돈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을 다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가? 거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어떤 차별성을 느끼기 위한 이런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패션 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Forever 21이라는 그 그룹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에서는 원가 15달러짜리를 30달러에 파는데 명품 브랜드는 원가 25달러짜리를 1,500달러에 판다. 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1,500달러짜리 명품을 살까? 그것은 1,500달러짜리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함이다. 나는 1,500달러짜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감히 입을 수 없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입으로고들 한다고 합니다. 명품 매장에 가면은 그 인테리어부터도 그야말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돼서 웬만한 사람 들어가기조차도 겁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뭔가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돈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차별의식을 갖게 해서 고가 명품을 사도록 하기 위한 이런 고도의 심리적인 마케팅 전술이 거기에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어떤 차별,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별하는 것,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소자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세계적인 과학자 가운데 그 유전자를 발견한 유전자의 아버지, DNA 아버지로 유명한 천재 과학자인 제임스 왓슨 박사가 지난해 1월 달에 그가 평생 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그 CSHL이라는 그 회사 연구소로부터 거기서 퇴출당하는, 거기서
이사장직, 그 연구소 소장직을 박탈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게 된 데는 이 왓슨 박사가 이 과학자로서는 그게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공동 연구된 프랜시스 크릭 그리고 모리스 웰킨스와 함께 수상하기까지 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지냈고 그 연구소의 성과를 높였던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에게 치명적인 잘못은 사람을, 인종을 차별하는, 그리고 성차별하는 이런 못된 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왓슨 박사는 흑인과 백인 사이엔 평균적인 지능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적인 것이라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담았던 이 연구소에서는 이 왓슨의 발언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부끄러운 언행이다,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는데 과학을 오용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를 연구소 소장에서 축출했고, 이로 인해서 그 연구소뿐만 아니라 과학계로부터도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의 강연과 그의 출판이 잇따라 취소되게 되자 당장 생활고를 느끼게 돼서 그가 1962년에 받았던 노벨상 그 메달을 그는 1914년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때 그 러시아의 한 부호가 그를 위해서 52억 원 가량의 53억 원 가량의 이 메달을 구입해 가지고 그에게 돌려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그의 생각은 도저히 과학자답지도 않고, 그리고 문명인답지도 않은 이런 오만한 편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를 같이 다뤘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내 입장으로서 사람들을,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어떤 관점으로 저 사람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셨던 그 시각으로 우리도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지요.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내가 보는 어떤 자연에서 어떤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던 그 시각으로 나도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걸로 대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시시한 문제로 서로 갈등하거나 서로 다툼이 생기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이런 그 주님이 보신 그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제관이요, 바로 성도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했거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하면 이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최고의 법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노문 바실리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실리콘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여기서 이제 이것은 왕의 법이라는 로얄 로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표현입니다. 법 중에서도 가장 왕이 되는 이런 최고의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법입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법으로도 그렇고 사랑이야말로 모든 법 위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사랑을 정죄하는 법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이루는 기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도 최고의 법인 것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마디로 축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소녀가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는 그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가냘픈 여자를 소녀를 하나님 어찌 가만히 세상에 보내셨고 왜 저런 소녀를 보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항의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노라. 바로 그 대책은 바로 너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법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를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자, 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 박사는 그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적절한 음식, 양분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가 덧붙인 말은 사실 이것은 건강에 있어서 5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나머지 50%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5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피터 한센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어떤 감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의 문제요 나가서 우리들이 생명의 문제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정신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는 뭐 별로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게 보고 나쁜 사람은 또 싫어하고, 또 내가 이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존경하고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도덕적인 여기 있던 가책을 못 느끼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문제는 성경은 이것을 죄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그를 차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이제 경륜에 대한 이 도전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발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 4절에서도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기준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시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리다고 하면 틀리다고 이렇게 단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란 자신부터가 이것이 결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서로 그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해는 말하기를 저 세상에는 모든 저 나무들은 다 푸른 색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달은 그 무슨 얘기야? 저 모든 잎들은 다 은빛 색깔이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이제 그 해가 하는 말, 태양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늘 움직이면서 다니지 하니까 달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늘 이제 누워서 쿨쿨 잠만 자고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태양이 하는 말이 세상은 늘 시끄럽고 세상은 항상 바쁘게 늘 움직이고 있지 하니까 이 또 달이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하거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둘이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바람이 듣고, 너희들은 각기 자기가 본 것밖에 못 봐서 그래. 나는 낮에도 다녀봤고 밤에도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낮에는 바삐 움직이지만 저녁이 되면 모두 잠자리에 잠들거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들이, 나무들이 파란 빛을 띠고 있지만, 푸른 빛을 띠고 있지만 밤이 되면 달빛에 은은하게 마치 은빛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일 뿐이야. 세상은 지금도 조용한 것 같아도 낮이 되면 활기를 띠고 온통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이렇게 이 바람이 태양과 달이 서로 자기들 생각 옳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흔히 세상에는 편견과 차별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내가 그 사람을 때렸나? 그 사람을 내가 훔쳤나? 난 그 사람 아무런 해도 끼친 바가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제 그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죄가 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로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를 억압하거나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범하는 죄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평무사하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르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중죄와 경죄로 나누려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캐토릭에서도 일찍이 7가지 그 무거운 죄, 7가지 그 큰 죄를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교만, 인색, 색욕, 탐식, 분노, 질투, 나태,
이 7가지를 이제 이것을 가장 무거운 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 중에서도 같은 죄라 할지라도 알고 지은 죄는 중죄요 모르고 지은 죄는 경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자꾸 구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교에서는 이렇게 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죄는 다 죄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제 죄는 어떤 죄는 이제 괜찮은 죄고 어떤 죄는 이건 안 될 죄고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는 가벼운 죄고 행동으로 짓는 죄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생각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다 똑같다면은 자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자꾸 시달릴 바는 에이 무슨 일 저지르고 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뭐 이제 어떤 면에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건 무서운 잘못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자체에 있어서는 결코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거나 그래서 이제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이 무거운 죄는 이제 이것은 지옥 갈 죄고 가벼운 죄는 이것은 그냥 웬만큼 지어도 괜찮은 죄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보편화 이 죄를 이렇게 차별화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제를 차별하는 것도 이것도 뭐 그것쯤이야. 사람 누구나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짓지 않아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결국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런 존재로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하고 소금을 파는 소금 장사 딸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잣집에서 이제 그 난리가 났으니 그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집안에 어떻게 그 소금 장사 집안하고 어떻게 혼인을 맺는다는 말이냐?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강경하게 나옵니다. 만약 그게 허락하지만 저 평생 장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양가의 결혼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못마땅한데 이 소금 장사 딸이 이제 며느리 들어오니까 이 부잣집에서는 자꾸 그 소금 장사 딸을 자기 며느리를 막 구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소금 장사인 이제 사돈 댁에서 알고는 늘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생각하고 어느 날 이 부잣집 그 사돈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안 가겠다고 바쁘다고 자꾸 팽개대다 자꾸 계속 이제 한번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시지요 하고 계속 거듭거듭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소금 장사 집에 부잣집 사돈 두 사돈이 이제 그 초대 응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산의 진미들을 다 차렸는데 나름대로 정성을 차리니까 좀 드시지요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음식을 하나하나 입에 대보는데 음식마다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금을 안 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비싼 재료라도 간이 안 맞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입대봤다 모두 다 그냥 그대로 이제 젓갈을 내려놓고 맙니다. 그러자 이 소금 장사 사돈이 하는 말입니다. 예, 사돈께서 왜 음식을 이렇게 안 드시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아시는 대로 이 음식에는 모두 다 소금 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그렇게 싸고 세상에 없는 것 같아도 소금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비록 미천하고 돈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소금이나 팔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소금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고 이 임금님의 드시는 수라상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이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딸이 비록 이제 소금 장사 집에서 태어나 살았다 하더라도 소금이라는 이토록 소중한 것이기에 이 아이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잘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그제 이 부자들이 그때사
이 뜻을 알고는 우리가 신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따님을 내 딸처럼 내 친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잘 보살필 테고 사랑으로 잘 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건 쓸모없다거나 저건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다른 사람 볼 때는 또 내 자신도 얼마든지 많은 실수와 허물과 약점과 여러 가지 많은 결격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이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죄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와 또 하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와 세례받고 나서 지은 죄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문제를 몹시 이것을 이제 꺼려하거나 이것을 미루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세례받기 지은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세례받고 나서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건 더 무거운 벌이 따른다 생각해가지고 옛날 그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도 자꾸 미루다가 세례 안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 로마의 장군은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붕덩 들어갔는데 한쪽 팔만은 물 위로 올려놓고 이것을 이제 그 물에 적시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앞으로 또 전쟁터 나가면 이 칼 가지고 또 싸우고 사람 죽일까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한 번 이제 세례받고 나면 다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알고 지은 적이 더 무거운 죄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죄는 이제 세례받고 지은 죄나 받기 전에 지은 죄나 죄는 모두가 다 죄인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는 더 무거운 책임에 따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율법 중에서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범할지라도 모두가 다 범한 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팔저울에다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일과 죄를 지은 것을 양쪽 올려놓고 내가 행한 의가 많으면은 죄보다 의가 무거워가지고 죄는 간과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공로설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의를 많이 행하고, 젊었을 때 죄를 많이 했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벌충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이, 물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선을 행해서 이걸 갚으리라 하는 생각은 이건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가 저절로 내가 행한 의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만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를 살인했다면 그 살인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는 의대로 있다 할지라도 죄는 죄대로 따로 이제 실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잘못, 이것이 비록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은 아주 극히 미미하고 어떤 감정적인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서 365일 계속 살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한 번만 살인을 해도 그는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죄는 죄로 남는다면, 내가 다른 일 잘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또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간과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이것은 난센스고 이것은 잘못된 자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죄만도 충분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은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자, 이것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길거리에 교통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를 안전하려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왜 저는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못 가게 하느냐고 막는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모습이요, 이것은 이제 그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그 첫째는 소위 공경, 존경과 같은 이런 그 사랑이 있습니다. honor 또는 이제 respect 같이 존경한다, 누구를 이제 높인다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윗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이런 존경이라든지 공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같은 어떤 형제간에 아니면은 이제 친구간의 사랑, friendship이라는 이런 이제 우정 같은 이런 사랑도 있지요. 연인이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아니면 친구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동등한 사람끼리 나누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긍휼이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머시라든지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렵고 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이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형제 가운데서 좀 고약하고 못된 동생이 있을 때 그 녀석 하는 꼴을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비록 문제 많고 말썽꾸러기 동생이지만 그 아이도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아이 때문에 더 마음이 더 애타하고 더 속을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단죄하거나 그를 우리가 함부로 내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치 못할 자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우리는 단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 없이 모든 사람 대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하고 영 화해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웨슬리가 그에게 권면하기는 웬만하면 이제는 좀 용서하고 이제 화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딴 사람 다 용서해도 저는 그놈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놈 내 끝까지 내 봐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간곡하게 달래도 그 사람이 도무지 이걸 풀지 않습니다. 그러자 웨슬레가 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그럴 것 내 용서 못한다면 하나님이 형제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저 그 사람이 뜨끔하면서 한참 생각하다 예 알겠습니다. 풀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내 기준 가지고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도저히 내가 끝까지 봐주겠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완전하냐?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믿음의 지체로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이 때문에 실족하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끝내 믿음까지 버리게 된다면 이처럼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고 이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모든 것을 내 기준과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를 차별하지 말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긍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덧입게 되는 우리들이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거듭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형제의식,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여서 모두 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고 형제의 교제를 따뜻하게 나눠가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들은 그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저희들이 용납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이여 이제 무서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셔서 이 땅 이걸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주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여 이 땅의 모든 재앙에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이제 저 장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서 하는 사역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내신 뜻 온전히 이루고 건강에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성도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참으로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서 살릴 자를 살리며 세울 자를 세우며 거기서 이룰 것을 이루고 돌아오는 복된 발걸음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